오늘 2029년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고, 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끝내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충성과 면류관입니다. 짧은 한 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쓰여진 것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관은 왕관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돌아올 그때에 이제는 결산하는 시간이 돌아오면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왜 이 면류관이 왕관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았을 때 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며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성경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왕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머리에는 월계수 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손기정 선수가 꽃다발을 가지고 가슴 한쪽을 가렸습니다. 거기는 바로 일장기가 그려져 있었기 때문인데 조국 잃어버린 젊은 청년의 슬픔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아니지만 월계수 면류관 승리자의 관을 썼지만 나라 빼앗긴 슬픔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던 청년 손기정은 꽃다발로 일장기를 가리고 시상대 위에 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우리의 사명을 끝내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왕관,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 쓰게 될 왕관을 받고 싶지만 아무나 누구나 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이전에 전제하는 조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왕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없이, 고난 없이,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낸 것 없이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올 한 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겨낸 후에 어이없이 주님 앞에 서서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난과 시험을 받게 될지라도 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환난과 고난을 받는데 며칠 동안 받는다고 하는가 하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해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져서 실망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10일 동안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짧은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짧게 해주시고 그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아이고 나는 글렀네, 당신 먼저 가게, 나는 포기하겠네, 그러지 말고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승리자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게 어느 정도 충성하는 걸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어느 정도 충성하는 걸까요? 우집사님,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김정팔 집사님하고 아주 신나게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우재인 집사님, 죽도록 충성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충성하는 걸까요? 죽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따라 하십시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라. 여기 일을 해도 말이지요, 대충 눈치 봐가면서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하고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하고 일의 결과를 보면 확실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대충 시간만 때우는 학생하고 죽기 살기로 밤샘일을 하면서 커피 터져가면서 공부하는 학생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그저 높은 자리만 탐내고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죽기에 이르기까지 충성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된다면, 이 일을 맡기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치껏 일하는 사람인지 대충 시간만 때우는 사람인지 정말 죽기 살기로, 죽을 각오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요, 저 사람이 진정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계획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승리자의 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기에 이르도록 죽을 각오로, 죽기 살기로 충성한 일꾼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죽도록 충성한 아름다운 모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고 죽을 각오로 충성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했는지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 말씀은 언제적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총회에 올라가서 3차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는데 바울 사도가 개척한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조금을 모았는데 흉년당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부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결정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동안의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보고하는 일,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말렸습니다. 빌립의 네 딸들이 다 예언하는 처녀들인데 빌립의 네 딸도 만류했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묶는 포포몬서를 보이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러면 다음에 가든지 차차로 가든지 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만류를 들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오늘 24절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거기 성경의 사도행전 2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이전에는 물도 먹지도 아니하고 밥도 먹지도 않겠다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결사단이 40명이나 있어요. 이 40명이 한꺼번에 달라들면 바울이 혼자 감당해낼 능력이 없잖아요. 뻔히 아는데도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을 작정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바울이 죽을 뻔하긴 했지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급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 암살단에게서 건져내어서 로마 시위대 안에 있게 하고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말한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를 따라 하십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 유명한 영화 제목이 나오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달려든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옛말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왕관을 받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서 숨는 자가 되지 말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기까지 죽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살 길을 주시고 면류관 얻을 길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되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각오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왕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서서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있기까지 자기 집도 팔고 전방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자기는 겨우 월세에 살면서도 생명 다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각오로 힘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들이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를 따라올 다음 세대들이 이야, 우리 앞에 가신 장로님, 권사님 정말 그때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경제난으로 힘들었는데 그때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을 각오로 귀한 사명 감당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을 추억하면서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선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죽도록 죽을 각오로 죽기까지 충성한 모델을 바울 사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 사도는 그의 말년에 그의 은퇴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7절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 자기가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고 주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했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께서 주시는 왕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만 이 면류관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만 달려갈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그게 뭡니까? 초림으로 성탄하신 주님께서 내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주님 오십니까? 빨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는 나 바울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결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우리 인생 은퇴할 때 또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사명과 인생을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으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